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예, 엘린 마을은 풀과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뽑으면은 금방 또 나고 너무 풀이 많아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쑥이 얼마큼 컸냐면요, 쑥이 제 어깨까지 오는 데도 있어요. 크게 자라갖고. 그리고 돼지 감자가 거의 제 키만큼 컸고, 그렇게 풀이 많이 자라고, 또 더불어서 심어놓은 가지, 또 고추, 뭐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것은 꽃들이요. 그 서광화 꽃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갖고 그것이 얼마나 많이 작년에 거보다 훨씬 더 많은 서광화가 막 올라오고, 그리고 그 닭풀 꽃을 제가 그 한 나무 그러니까는 씨앗 한 구루에서 자란 그 닭풀 나무 한 구루에 있는 씨앗들을 모아서 뿌렸는데요. 얼마나 씨앗이 많은지요. 그 씨앗 하나가 심겨지면은 자라면은 그 주머니, 그 닭풀의 주머니에 씨가 들었는데 그게 또 몇백 개가 나오는 거예요. 몇백 개가. 하나가 몇백 개. 천 개까지 안 되겠지만 하여튼 몇백 개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 우리스나 권사님께서 이렇게 당근 씨앗을 이렇게 뿌렸거든요. 근데 처음이니까 이렇게 뿌렸는데 너무나 다다다다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뽑아서 이렇게 옮겨주는데 나 당근이야. 그 이름이 들 정도 당근이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열은 거예요. 조금조금하게. 그래서 뽑아서 옮겨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 씨앗 하나로 인해서 커다란 당근이 생기기도 하고 씨앗 하나로 인해서 또 많은 수백 배의 또 그러한 씨앗으로 인해서 똑같은 수백 개의 그런 씨앗을 가진 그러한 열매들로 꽃들로 자라게 하시는 거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의 풍요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연의 법칙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땅에는 아직도 이렇게 굶주리는 사람이 많은가 따져보면은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셨는데 한쪽에서는 막 쌓아놓고 있으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이렇게 평준화시켜서 이렇게 모자란 쪽으로 가면은 딱 맞는데요. 그 곡식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렇고. 근데 한쪽에 쌓아놓고 주지 않으니까 이쪽이 비어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열매를 보면서 다시금 느낍니다. 어제는 그 우리 마을 주민들 몇 분이 오셔서 저쪽 그 동그란지 앞에 화단에 풀들이 무성한 거를 다 뽑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또 너무나 그쪽이 굉장히 이뻐졌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김동호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왜 듣냐면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도 좋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저는 더 그분의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낮 예배 말씀 끝나고 나면 그 목사님께서 찬송을 한 곡씩 하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듣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는 찬송가 옆에 갖다 놓고 몇 장입니다 하면 펼쳐서 같이 따라서 부르거든요. 따라서 부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뭐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고 뭐 성악가도 아니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그 노래 찬양이 유튜브에 들으면 수없이 많은데 왜 굳이 그 목사님의 찬양을 은혜 받느냐 하면 그 목사님의 그 하나님께 경외하고자 하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그분의 찬양을 은혜스럽게 들으며 같이 따라 부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경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상의 삶에서 경배 기도를 이렇게 해보셨는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는 경배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는 기도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냥 너무 좋아서 하늘에 계시지 않고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이 찬송 중에 거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찬양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설교하시고 찬양을 부르시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저는 김동호 목사님이 그 세 가지의 암에서 회복되어진다고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을 전하고 매일 그냥 그 잘하는 못한다 말씀할 수 없지만 매일 하나님을 경하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고쳐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갑상선 그 수술 때리는 수술 하셨는데도 지금 굉장히 정정하시게 목소리도 잘 나오고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사랑방교회 성도님들께서 일상의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만드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다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 보기에 좋은 모습. 근데 우리 너무나 인간들이 연약하고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금가고 깨지고 다치고 하는 게 인간의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질병에 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서 원래의 창조된 그 모습을 회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회복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일반인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 굉장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무시를 당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저 자신을 많이 돌이켜 봤어요.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소홀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상 위치에 놓지 않고 그 다음 순서에 놓고 나를 먼저 놓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가 하고 하나씩 제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시며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가장 공경하고 높이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저희가 경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경배 기도. 오늘 계속 기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며,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것이며, 기도야말로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들과 싸울 때 가장 우리가 그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기도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주시고요. 지금 저를 이렇게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시고요. 하나님 저에게 제가 이것을 원하니까 해주세요 하는 것이 물론 기도이지요. 하나님 그것도 기쁘게 들어주시지만
본질적인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1단계의 기도, 소극적인 기도,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그것만 하다 보면은 평생 그 구하는 기도만 하다가 일생을 마칠 수가 있는데,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적극적인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과정, 변화의 기도, 그런 것들이 적극적인 기도인데요. 이 적극적인 기도는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이 있지 않고는 소극적인 기도에서밖에 멈출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에 대해서 그 책을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그분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기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리차드 포스터 영적 훈련과 성장, 영적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시간이 내시면 한번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 고백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백 기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 다 해보잖아요. 근데 뭐 부르짖는 기도도 해보고 방언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많은 기도를 했지만, 저의 삶에서 가장 저를 그러니까 변화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 고백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 고백 기도는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도예요. 말씀 고백 기도는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예요. 말씀을 한 번 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본문을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나의 심령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 그러니까 나의 혼적인 영역, 나의 영이 있고 혼이 있으면 혼을 통해서 영으로 가는 길목이 혼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그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하느님의 말씀과 동화시키는 기도가 바로 말씀 고백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고백 기도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 잘못됐구나, 이걸로 고쳐야 되겠구나 하면서 말씀대로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고백하오니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말씀 고백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그 한국 교회의 그런 교회에서 보면은 이 말씀 고백 기도가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고백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기도이면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큐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많이 하는데, 온누리 큐티 우리 권사님 하영조 목사님에서 거기서 큐티 매일의 삶 그걸 책을 발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 모여서 2박 3일씩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큐티에 대한 훈련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매일의 삶 그 발간자 갑자기 박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그 매일의 삶, 묵상의 삶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성서와 그러니까 설교, 그리고 또 매일의 삶을 발간하는 책임자이신 그 목사님이 그 묵상의 삶이라는 책을 이렇게 발간을 하셨는데, 제가 그 책을 읽는데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게 아까워요. 얼마나 귀한 말씀을 쓰셨는지 한 장 넘어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맛있는 거 우리 음식이 있으면 하나 먹으면 아깝잖아요. 줄어드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책이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게 너무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귀한 말씀을, 묵상의 삶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박성대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그 책에서 그분이 오랫동안 매일의 삶 그 책을 발간을 하면서 오랫동안 묵상과 큐티를 인도해 오면서 하신 그 결론이 뭐냐면은, 이제는 한국의 그러한 묵상에 대해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그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청년들 데리고 이제 묵상하고 큐티하면은 해봐 그래서 나눔을 하면은 거의 다 똑같은 말이 나와요.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거. 나 이렇게 해야 돼요. 못했어요. 거의 똑같이 그렇게 그런 마음이 나오는데요. 그분은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것이 바로 오랫동안 중세 시대 때부터 그 카톨릭에서 계속 면밀히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오는 렉치오 디비나를 말씀하셨어요. 렉치오 디비나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대로 렉치오 디비나가 말씀 그러니까 어떤 자기 생각과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말씀에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 영으로 받아들이는 훈련, 그 훈련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는 그 저를 변화시키는 기도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또 묵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셔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훈련이 안 되면은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땅을 계속 파면은 처음에는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계속 파면 결국 물이 나오듯이 묵상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서 생수와 같은 나의 영혼에 뜰하게 생수의 말씀을 부어주셔요. 그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 고백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그 가장 어렸을 때 유아기 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나이테가 생기고 크면서 나이테가 하나씩 계속 커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또 저 자신도 물론이지만 내가 변화하고 싶은데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을 가장 바깥에 있는 걸 하나씩 변하는 속도가 빠른데 내가 어렸을 적에 형성된 나의 그 심리적인 그런 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가장 본질 이거는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본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성향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어를 갖다 붙이는데 정말 어렸을 때 형성된 나의 심리적인 거는 변화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까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나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맞아 이게 하나의 껍데기가 있는데 이것은 나의 기질이야 나의 성향이야 이건 변할 수 없어 그러고 나를 가지고 사는데요.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서 난지 아닌지 모르는 나의 살갗 같은 것들이 더 씌워져 있는 것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 벗겨진다는 거예요. 하나씩 나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나의 아름다운 그 영혼 다이아몬드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영혼에 더 씌워져 있는 것들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난지 알았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나 아니구나 하나씩 벗겨내는 작업. 그러면은 빛이 결코 드러나고 바라게 되겠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 고백 기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말씀 고백 기도할 때 전 단계가 있어요. 전 단계가 있는데 뭐냐면은 결국은 렉치오 디비나로 가는데요. 그런데 그 전 단계에 이 본문의 말씀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본문을 읽고서 나에게 적용할 때는 나에게 편하게 내가 원하는 데 적용을 해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그러니까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그분들이 전부 다 말씀을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내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뜻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챕터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본질 주제가 뭐지? 이거를 찾아내는 훈련. 그래서 말씀 훈련을 할 때 전 단계에서는 먼저 말씀의 질의응답 한 문장씩 질의응답을 해보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문학적 구조를 나눠보고 그리고 이 문학적 해석도 해보고 그 단계가 있어요. 그것을 많이 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본문을 딱 읽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 이거다. 그 주제가 딱 드러나죠.
그리고 나서 그게 훈련이 되어진 다음에 렉치오 디비나로 가는 것, 이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하시고자 말씀을 그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게 듣고, 그리고 그걸 렉치오 디비나를 통해서 나의 영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나의 영에 새겨진 그것대로 따라가는, 그 변화하는 방법, 변화되는 가장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오늘 저는 또한 이렇게 말씀 고백 기도를 여러분에게 드렸고요. 또 금식 기도에 대해서 잠깐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금식들 많이 하시죠. 금식들 많이 하고 금식기도 많이 하는데, 금식기도는 육신보다 거듭난 영을 강화해서 내 영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 기도가 바로 금식기도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나의 그 육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육성이 강한데 금식기도를 함으로써 나의 육보다 영을 강화시키는 것, 나의 육보다 영을 강화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을 따라가는 하는 것이 바로 금식기도예요.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금식기도를 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 저희의 지금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금식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금식을 해요. 하는데 나의 목적을 추구하는 금식이 아니라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것이고, 근데 밥을 안 먹으면은 육이 힘이 빠져요. 육의 힘이 빠지다 보면은 영이 강화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금식을 하면서 영이 예민해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하고 캐치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금식기도를 많이 했어요. 3일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저 지금 이게 너무나 간절한데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요, 하나님 이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금식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금식기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마 해결해 주실 것이야. 그러고 이제 금식기도 끝나고 기다리죠. 하나님 해결 안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금식까지 했는데 왜 해결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골라요. 제가 하나님한테 골 부리고 투정 부리고, 금식했는데 왜 안 해주시는데요? 그렇게 골 부리고 투정 부리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금식 기도를 할 때는 정말 이렇게 나의 육을 제어하고 영을 강화시키려는 그러한 것 때문에 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장 정말 그런 깊은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이 건강하잖아요. 젊어서 건강하잖아요. 육이 너무나 세고 건강한데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방법이 뭘까? 금식을 해보자. 그래서 5일 금식을 해요. 3일도 하고 5일도 하고 5일째 되잖아요. 근데 힘이 싹 빠져요. 빠져갖고 정말 그 힘이 없고 막 힘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 가장 간절한 하나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금식 기도를 드린 적도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금식 기도는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찾고자 할 때, 나의 영을 더 강화시키고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그렇게 금식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옆에 계셨고 또 예수님 옆에서 알려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고 승천하셨을 적에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제자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제가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어떻게 했냐면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주에 경배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는 말씀 묵상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기도야말로, 그리고 말씀이야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안에 깊이 들어올 때는 가장 나의 기질이라 할지라도 나의 그런 성향이라 할지라도 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영과 혼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그 파워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저희가 이제는 그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그러한 그 방패, 그러니까는 그 방어하는 무기들을 많이 주셨지만 그 사탄을 그 사탄 마귀와 싸울 때 공격용 무기는 하나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공격용 무기는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말씀만 가지고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칼, 성령의 검.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인데 그 말씀의 기도가 합쳐졌을 적에 가장 강력한 사단을 제어하는 무기가 될 뿐더러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고백 기도를 하실 때 묵상을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이제 실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데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투에서 또 이기는 삶을 살기를 또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된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원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 자리를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훈련이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성장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성장하는 그러한 열매들을 성장했을 때 그러한 복된 열매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랑방 교회 교우들 지금 영상으로 또 이곳에 계시는 성도님들 영상으로 각 그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삶 그리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한 전화를 하시면서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이제 그 천국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회복을, 그 은혜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안타깝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반드시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크신 뜻이 있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의 일이 먼저이고 그리고 나의 생각이 먼저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뒷전으로 놓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경배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기도와 또한 하나님 또한 이렇게 오늘 말씀 고백기도 또한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더욱 즐거워하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우리의 그러한 본성 내면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